지금부터 한 2년 전, 30년이 훨씬 넘은 사건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1학년 1학기 과목 중에 개인전도 실습이라고 하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를 해서 전도 보고서를 써야지만 학점이 나오는 아주 고약한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일주일에 한 명씩은 전도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제가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침례신학대학원 옆에 충남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대학교로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요. 사실은 전도하러 간 게 아니죠. 숙제하러 간 겁니다. 93년도 5월 달 날씨가 너무 화창했던 날이었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전도해야 할 때는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혼자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인상이 좋아야 돼요. 저처럼 생긴 게 좀 부담스럽게 생기면 좀 안 됩니다. 이렇게 다가갔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충남대학교를 뺑뺑뺑 돌았어요. 1시간 정도 돌다가 한 형제님을 발견했습니다.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속에서 잘 됐다. 그래서 전도하자가 아니라 숙제하자 싶어가지고 형제님한테 찾아가서, 형제님 시간 좀 있으세요? 요도 아니 있으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그 형제가 빵을 먹다가 바쁘니까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1시간 만에 발견한 형제예요. 이분이 복음을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나는 복음을 제시를 하고 보고서를 써야지 학점이 나오는데 말도 붙여보기 전에 딱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내 안에 모든 전투 의지가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전도가 뭐고 꽝이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이제 그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너무 화창했는데요, 돌아오는 제 마음은 그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전도사인데,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까지 했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아냐? 이 질문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을 알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얼마든지 전 신학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묻는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너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지금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범생이었습니다.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신앙의 바닥을 보셨던 건 뭐냐면은, 내가 신학적인 지식은 있고 성경적인 지식은 있고 교회의 경험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그날 저의 영적인 시체를 드러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디?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혁명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교회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암병 걸렸을 때, 부도 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을 때, 배신당했을 때,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내 인생에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가셨냐면 십자가까지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십자가에 달리는 나 예수를 너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하는 이 십자가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오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중학교 올라오면서 그때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교회에 미쳤어요. 교회가 집이었고 집이 여관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요, 누가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다, 그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피차이 시험 드는 일이었어요. 그때 교회는, 저는 여기는 기성인데 저는 예성 출신이거든요. 그때 교회는 두 가지였습니다. 악기가 피아노하고 북이었어요. 저는 북치는 소년이었어요. 이 북 누가 치면 큰일 나. 이건 제 전담 마커였어요. 그 예배 때마다 북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을 참 해가면서요, 이거 제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야, 천태석이는 목사 돼야 돼,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네가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2달 동안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7월 달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난 구원 받은 존재였어요. 주님 사랑했어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내 정면으로 만난 적이 없구나.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신학교를 다녀야 될 의미를 찾지를 못하게 되어졌어요. 나도 만나지 못한 예수, 그냥 교회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교회 해가지고 몇 명 데리고 목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야, 이건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다 휴학계를 내고 예수 만나야겠다. 남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예수님 만나야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영적인 순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개받았던 것이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단체예요. 강원도 홍천에 DTS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바뀐다더라, 변화된다더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93년도 9월 27일 날 잠실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강원도 홍천으로 들어가는데요. 해피름 제가 그때 봤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헌신했던, 서원을 했다는 얘기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날 9월 22일에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안 만나면 절대 산에서 안 내려온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긴 것도 좀 부담스럽게 생겼잖아요. 눈도 조그맣고 인상쌤 날카롭고 머리까지 빡빡 밀고 예수 안 만나면 산에서 안 내려온다는 이 도끼 어린 얼굴로 버스를 타니까 아무도 저랑 눈을 안 마주쳐요. 제 주변에 오지도 않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의 모든 한 가지 관심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쟁이 6.25가 난지 몰랐던 깊은 산골짜기에 홍천 DTS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로 훈련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은 같이 모여 살고 3개월 동안 이제 아우리치를 나갔는데 어느 날 한 6주쯤 지났을 때 한 과목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목을 배우는 월요일부터 과목을 배우는데 주일날 제 스텝 되시는 분이 스텝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주간이니까 기도로 준비하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왔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주간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내 안에 막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식하니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기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는 분이라 그러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강의가 끝나는 날까지 폴라테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믿겠다라고. 외국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도 무슨 강의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저희 모든 관심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하는 분, 살아계십니까? 사랑하는 분입니까? 폴라티 한번 보내주세요. 아침에도 폴라티, 저녁에도 폴라티, 자나깨도 폴라티. 무식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벌어졌을까? 안 벌어졌을까? 안 벌어졌어요? 3시간을 강의하는데 한 타임 강의하고 쉬고 한 타임 강의합니다. 마지막 금요일날 한 타임 강의가 끝났어요. 브레이크 타임 갖고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이 강사님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 모든 강의를 정리를 하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 앞에 영화 필름처럼 누가복음 15장 장면이 착착착착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오버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잘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끄덕끄덕했던 것처럼 저도 이미 너무나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은요, 그 영화 필름처럼 장면이 착착 돌아가면서 탕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이게 오버랩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차마 종도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예요. 일용직입니다. 그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면 감사하겠다는, 그러나 면목 없는 모습으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제 위에 쏟아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요, 성령께서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아먹고 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제는 실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에 돌아가신 나. 그것이 어떤 분위기를 잡고 감정을 북돋아 가지고 흘리는 심파적인 눈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제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날이었어요. 울다가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학교를 휴학하고 예수를 만나야겠다라고 이 강원도 산골짜기 들어왔던 내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던 날이에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폴라티가 남았어요.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스텝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하기 전에 천태서 형제님 소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소포 보내줄 사람이 없는데, 왜 지금은 택배지만 옛날에 좀 연식이 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체국에서 소포 보낼 때 노란 소포 용지 있어 끈으로 묶었습니다. 끄덕끄덕 하신 분은 내가 연식이 됐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런 소포 용지에 끈으로 묶여가지고 소포가 와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소포를 만지고 뭔가 불컹해요.
자리에 가가지고 소포를 뜯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폴라티가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몸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폴라티를 보낸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안양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안양에 있는 신대원에 성결대학원 다녔는데요, 그 안양이 지하상가를 지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천태서이가 강원도 가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는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그런데 지하상가를 보니까는 옷가게가 있는데 마네킹에 아주 괜찮아 보이는 옷이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야, 저거 사가지고 보내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사다가 우체국에 포장해서 소포를 해서 보냈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폴라티를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 인생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다니면서요, 모든 저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 예수 믿냐 안 믿냐는 거였어요. 이분법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떻게 예수 안 믿을 수 있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진짜냐 가짜냐? 증거 좀 대봐라.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어요. 버스 탈 때마다 전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전도만 했었어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화요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념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 누구를 알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과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정보진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살아봐서 알게 되어진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해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 동침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러는데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영어로는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부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부부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나? 정말 알고 있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 그게 나의 실제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 아들들이 누구죠? 홈디와 비나스.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엘리 아들들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뭐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몰랐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돼요. 이 안다란 말에 갖다 붙이면 말이 됩니다. 목사가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고 목회해서 설교하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태신앙이고 주에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여러분 새벽 예배 꼬박꼬박 해도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도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에 목숨 걸어야 될 사람들인데 제사장이 제사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딱 들어가는 장소 뭐 보면 되느냐? 예배 드리고 보면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뭐 앞에부터 앉아라, 떠들지 마라, 핸드폰 꺼내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느라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딱 들어가는 시금석이에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앞자리는 텅 비었고 저 뒤에부터 앉아있어요.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 나오시라고. 한 칸 나와. 무슨 예비군 훈련장 같아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교회 중직들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어요. 11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이 말은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 생명이 없는 여러분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여러분 겨울에는요 나무를 보여줘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 근데 가을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뭘 보고 알까요? 열매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딱 드러나는 누구나 겉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뭘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아는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요. 이것도 야답니다. 자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식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랑인 사실을 알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 삶에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분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사모님하고 대화를 안 했대요.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사모님 대화를 안 하지? 근데 일반적인 대화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성도 얘기, 자녀 얘기는 하는데 부부 둘 사이에 내밀한 감정적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싸우니까. 목사님은 털털하신 분입니다. 사모님은 완벽주의적인 분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게 서로의 다른 점이 매력이었대요. 근데 서로의 다른 점이 매력이었던 것이 결혼하고 나니까 와, 이건 그때부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허구헌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야, 우린 로또다, 로또. 이게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부부가.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나 완벽주의적인지, 그 목사님이 다른 데 집회를 가고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항상 이 가방을 싸주신대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입을 속옷, 화요일날 입을 속옷 다 라벨 붙여서 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고등학교 교사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대해서 다 적으신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종이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런 부분의 표현이 틀렸고 뭐가 틀렸고.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너무 질려가지고요, 얘기를 안 했대요. 얘기해봤자 감정 교류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묵상하시다가 한마디 말씀에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자기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자기 마음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었구나. 모르고 있었구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에게 죄 지은 사람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몇 번이요? 7번.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베드로의 심리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 받을 마음으로? 야, 베드로 너 진짜 대단하다. 너 내 제자 될 자격이 있다. 궁둥이 팡팡 맞으면서, 야, 베드로 짱이다. 이 칭찬 받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저에게 죄 지은 사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면서 비유를 주시는데, 이런 비유를 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비유예요.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임금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너 네 아내를 팔고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네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반드시 이 1만 달란트 갚아. 이게 얘기를 하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애걸복걸 하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그 일반화했던 빚진 사람을 보니까 아무리 해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임금이, 야, 내가 널 보니까 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내가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탕감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탕감받고 돌아가는데 누굴 만나느냐? 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일반한테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예전에 100데나리온 빚졌지? 너 이거 갚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시간 주면 내가 반드시 갚을게. 이게 얘기를 하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일반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반응이 어떠냐? 아니야, 너 안 되겠어. 너 이 돈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서 못 나와. 멱살을 끊고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왜 감동이 없느냐?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만 달란트 100데리온 그게 도대체 얼마인데. 자, 치환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100억을 빚졌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갚아야 돼. 100억은 여러분 수준 너무 많아요? 현실 가면 그럼 10억을 낮춰, 10억 낮춰줄게. 10억을 빚졌어요. 이거 못 갚으면은 부도 납니다. 부도 나면 난 경제사범 돼서 고발받아서 감옥 들어가고, 가족은 집까지 다 차압당하고, 그래서 가족은 해체당할 지경이야. 그래서 완전 근데 갚을 능력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10억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자, 여러분들이 10억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 나는 얼마까지 탕감해 줄 용이 있습니까? 얼마요? 10억? 막 던지시는데 셉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 얼마까지 해줄 용이 있으세요? 10억 탕감받았다? 뭐 그럴 리 없으니까 대충 던져보세요. 앞에. 자, 1만 달란트가 10억이라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산수해도 안 나오니까 너무 굴리지 마시고 자, 1만 달란트가 10억, 1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60만 분의 1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틀리니까 얘기해 보세요. 1670원이에요. 1670원. 10억 탕감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요즘 전철비가 1550원이거든요. 좀 연장 구간 더 간 거야. 그 1670원. 이는 전철비. 그거 갚으라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억 탕감 받았으면 여러분 그거 꼭 받아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굳이 그걸 받아내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러 탕감 받아놓고 그 6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요, 제가 2022년도 금값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쯤 되나?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고요 1달란트는 6,000일입니다 6,000일 6,000일이에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했던 비용이에요. 이거를 금치로 한 사람이니까 220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과장법이에요. 한 사람이 아무리 빚을 져도 그 정도 빚을 못 집니다. 과장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탕감받은 사람이 왜 굳이 그거 받아내려고 했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10억 탕감받았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1670원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 10억? 갚으려고. 이거 외에는 저는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죄가 까발려지고, 그런데 지옥 영벌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흉악한 죄가 주 앞에 까발려지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 순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여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이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그 사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그 사실 내 속에 가슴으로 부딪히기 시작할 때, 오늘 나에게 백대리온 빚진 사람, 뒤에서 내 험담했던 사람, 뒤에서 내 등에 칼 꽂은 사람, 날 그렇게 괴롭던 시어머니, 외수 같은 남편, 누구 여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나쁜 놈이지만 넌 나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네. 그러면서 죄인도 원수로 뭘로 변해요? 친구로 변한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더 여러분 마음의 폭이 커져가고 계십니까? 용서가 쉬워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탱크가 여러분 속에 더 넓어져서 내 삶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시댁으로, 교회 멤버들에게, 직장에서 흘러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삶 속에 사랑이신 예수님 내가 닮아가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묶였던 시댁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져 가기 시작하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용서가 안 됐던 여러분 내 자신도 용서가 되어지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을 해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허구한 날 상담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 이혼해도 되죠? 이혼해도 되죠? 목사가 이혼하는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목사한테 이혼하는 합당한 언약을 확답을 받고 이혼하려고, 목사님 나 이혼해도 되죠? 이 남편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 이혼해도 되죠? 맨날 이렇게 상담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 남편 너무 미워가지고 남편이 낮잠을 자는데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잠자는 남편 머리를 발로 밟아버렸대요. 황당하다. 남편이 낮잠을 자는데 그 꼴 보면서 남편 머리를 발로 밟아버렸대요. 그렇게 미운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저한테 링크를 하나 걸어 보내왔어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링크였습니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봤는데 기억나는 거. 지금은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래요. 남편이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제가 보고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저 요즘 남편 삼시세끼 꼬박꼬박 따뜻밥해서 출근시켜요. 그래요. 따뜻밥 몇 끼만 따뜻밥 해준대. 남편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전혀 안 바뀐 분이에요. 너무 신실하셔. 누가 바뀌었어요? 그 집사님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불쌍하게 여겨진다. 불쌍히 여겨져서 잠자던 남편 머리로 발로 밟았던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30개 꼬박꼬박 따순 밥 해가지고 앞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전히 남편은 어제 나와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소리치며 사랑해달라고.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증오와 갈등 속에 세대, 남과 여자가, 노인 세대, 기성 세대와 젊은 MZ 세대가, 노하고 사가, 호남과 영남이 서로의 못 잡아먹어서 못 죽여서 안 되는 이 세대 속에 예수님을 아는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어져서 한 세 사람을 만든 것과 같은 놀란 치유와 화해의 역사들이 여러분, 깨져 있는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직장 속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 시작.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다. 팔레스타인에서요, 사슴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가 되면 사슴이 목이 타요. 물을 찾아 헤매됩니다. 근데 햇빛은 건기예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발전기가 나가지고 목이 타는데 물이 없으면요, 이 사슴이 눈을 뒤집어 까고 침이 흘리며 죽어가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은 단순히 목마른 것이 아니라 물은 사슴이 생명이에요. 그처럼 내 안에 주님을 알고 싶은, 더 알고 싶은, 더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내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갈망 물어보세요. 내 속에 목마름이 있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나?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있나? 난 주님께 목말라 있고 배고파하고 있나? 아니면 돈을 갈망하고 있나? 성공을 갈망하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갈망한 마음이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갈망함이 없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보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제 예배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목말라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10대에 주님 만나 거듭나서 20대 준비해서 선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제일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으로 소문난 인생,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져서
완악하고 지쳐 있고 상해 있고 분노로 용서, 살인 충동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있던 영혼들이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가는 곳마다 이들 통해 다시 영혼들이 세워지고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